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주보에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이 주보 앞에 있는 사진이 우리 주님께서 드레펜 백합화 얘기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그랬던 그 백합화가 이게 사진에 올라온 이 사진입니다. 이게 우린 보통 말로는 아네모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백합화한 것이 이 꽃이었는데 들에 쫙 펴면 진짜 예쁘겠죠. 우리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오신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하나신데 보혜사가 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 그러면 본체인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돕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셨습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병들고 귀신에 눌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죄에 눌린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다 거기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귀신의 고통당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고통에 빠진 우리에게 건져주셔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심으로 능력의 보혜사로 헬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신데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 주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라는 건 돕는데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타락하고 죄짓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가르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신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주셔서 잘 믿고 잘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으로 빠지고 이단에게 빠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격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으로 가고 육신으로 가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단에게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그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한다. 세상에 빠진 우리, 육신에 빠진 우리, 그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심으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적어서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하게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밑에서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또 내리면 몸을 다 적시고 곡식이 여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랄 수 있도록 풍부한 수량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되어지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환난의 도가니였습니다. 눈물의 도가니였습니다. 고통의 도가니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난 다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던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야,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해라. 왜요?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니까.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 이 눈물의 땅, 이 어려움의 땅, 이 고통의 땅, 이 슬픔의 땅, 이 힘든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 그들의 고향입니다. 거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베드로가 뭐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못 살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티베랴 바닷가로 가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잡으셨는지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0세마리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이신 걸 알고 고기 잡아 올리던 걸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40일째 된 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2층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이 모였고 5명이 모였고 12명이 모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였고 형제들이 모였고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닷새가 지나가고 엿새가 지나가고 열흘째가 되어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오순절의 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폭풍이 몰아치듯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내어치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는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힘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돈이 없으면 세상을 쫓아나갑니다. 병이 들면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요. 그래서는 성령 세례를 못 받는데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함은 요원한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병들면 병들수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이김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어서 충만해지게 만드셔서 우리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너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겨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적으로 눈물 나면 눈물 날수록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자들이 하나씩 모여서 2이 되고 2이 10이 되고 10이 50이 되고 그들이 120명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보혜사로 인하여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으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2번째 쳐놓고 주님이 아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4절에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는 지금은 너와 내가 눈을 맞대고 보고 인간의 피부를 접촉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거니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얘기한다. 그러므로 너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내 음성을 듣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충만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하여 충만해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과
증인이 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그냥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권능이 있는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랴. 성령의 나타남을. 다시 이 말 무슨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충만함은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보세요. 원래 금방 심었다고 사과가 달리나요? 나무가 요따만한데 사과가 열릴까요? 안 열려요. 사과나무인데 안 열려요.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자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굵기가 굵어지고 가지를 뻗쳐지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해서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의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선물이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그게 권능입니다. 지혜가 권능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함을, 분별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도 권능이요, 지식의 말씀도 권능이요, 믿음도 권능이요, 병 고치는 은사도 권능이요, 능력 행함도 권능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권능이요, 영들 분별하는 것도 권능이요,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권능이요, 그것을 통역하는 것도 권능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해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권능이라, 믿음의 능력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가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세례가 있고 받고 해서 충만해지고 그로 인하여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유익하고 영혼이 유익하고 삶이 유익하고 내세가 유익한 삶은 성령의 권능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220볼트에 100볼트짜리 꽂아가서 버벅 끄고 나가버립니다. 100볼트에 220짜리를 꽂아가지고 윙 하면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자기 맘대로 갖다 꽂으니까. 220에는 220짜리를 꽂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110을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110에는 200볼, 그냥 110에는 110볼트까지 꽂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220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는 자기 맘대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을 세례로 부을 것이며 그 성령님이 세례를 받으면 충만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앙으로 산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6절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이때 일어나서 이제 로마를 물리칩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로마의 독립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삽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삽니까? 이 나라의 95%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암레츠 땅 아래 백성으로 비참하게 사는데 그때가 되면 먹는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이제는 편안합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했더니 이들은 세상의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어려먹고 고통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한번 돌아봐라. 성령 안 받은데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사두개인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돈이 얼마나 많냐? 한번 너희들 고개를 돌려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돈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잘 먹고 잘 사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17년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과 우리 자신의 것은 좀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음 아프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는 것이며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려주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받아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내세까지 유익된 삶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선거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